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쳤지요. 특별히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고 그 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면서 제자들은 그 이전에 지난 3년간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그 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구세주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서 그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 알아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로, 또 로마 집권자들에게는 반란의 수괴로 그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대인 사회에는 신성 모독자 집단으로, 로마 집권자들에게는 반란자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열정이 가득 차게 되었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뛰쳐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 그랬을 때 교회는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경험이고 두 번째는 성령 경험입니다. 이 예수 경험과 성령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는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은 교회는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또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비록 가지고 있지만 또 더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을 회복해서 참으로 주님이 이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새롭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기대를 충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서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물건을 통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작년에 마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이 마음의 결과 마음의 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마음의 결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지요. 마음의 동료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씀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움직임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것,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마음의 결이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그 뜻과 혼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멕시코 유영주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멕시코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선교사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보니까 지금 코로나를 거의 2년 이상 3년 가까이 경험하게 되면서 선교지가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아서 힘을 좀 쏟아부어야 되겠다. 선교사를 좀 격려하고 멕시코 선교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코로나 이후를 좀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교단 총회 선교사 대회를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총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총회로서는 당연히 후원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영주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있고 그리고 대덕교회가 지금 현재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경교회의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선생님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교회 총회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이 선교사를 후원하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이미 다 결정이 됐는데 없는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당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후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재직회에서도 당연히 또 재직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사 대회 모든 경비를 이 세 교회가 분담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멕시코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는 입장에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멕시코까지 누가 강사로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부부 동반을 하니까 부부가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늘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부담이 되고 또 예산도 없는데 먼 데까지 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더 좀 죄송스럽게 부담스러운 것은 거기 가고 오는 게 거의 나흘 걸리거든요. 사나흘 걸리더라고요. 뭐 제가 오늘 2시 20분에 출발하는데 그 멕시코에 도착하면 새벽 6시경에 도착한다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그 다음에 바로 오전에 그 일정이 선교사 대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리고 화, 수, 목금 새벽기도가 끝나니까 사실 목금 오전에 끝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까지 간다는 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마침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어떤 지혜를 주냐면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줌이 있습니다. 지금 다 줌을 합니다. 아주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유정희 목사를 의논했어요. 성경교회 목사님은 못 가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둘이 가야 되는데 야 줌이 있단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개회 설교 제가 하고 폐회 설교 유 목사님 하시고 1시간 반짜리 강의 2개씩 각각 맡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2하고 거기도 2개 하고 이걸 줌을 하자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나름대로. 그러면 몸도 안 피곤하고 또 선교단위로 지속이 되고 참 좋겠다. 서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부담이겠습니까?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강의안을 줌이 결국 그쪽에서 못한다 그래서 결국 영상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렇게 보낸 거로 끝내는 것이 과연 이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일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보냈어요. 나를 좀 설득시켜라. 내가 거기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설득시켜라.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좀 말주변이 좀 없으시거든요. 이러면서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안 가야 될 명분은 있는데 그런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계속 제 마음에. 그런데 유재경 목사님도 똑같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은 맞거든요.
선교사 대회 다 물질적 지원을 했고 또 필요한 강의한 영상으로 보내주면 되고 맞잖아요. 근데 둘 다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가서 직접 얼굴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게 진정한 후원이 아니겠느냐 해서 가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면 되지 굳이 부인들까지 아내들까지 고생시켜야 되겠냐, 뭐 예산도 없는데 우리 아내들은 가지 말고 우리만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만 가기로 한 겁니다. 진짜 선교가 뭘 물질적이거나 몸으로 때우기 전에 그분들의 마음을 서로 공감하는 것, 그분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선교고 진짜 구제고 진짜 교육이 아닐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일어나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든지 몸으로 봉사하는 것들은 그 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교육을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교육하는 대상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선교회든 여전도회든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일을 구성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다시 회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참으로 주님께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이번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비로소 물건도 통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마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통용하고 하는 말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사실은 이 2장에도,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거든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말이 동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통용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첫 번째 물건을 서로 통용한 사건은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서로 통용한 이 사건은 합심 기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합심 기도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물건으로서 통용할 수 있는 이기심을 극복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또 합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새로운 비결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진짜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증언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증언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다만 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저 괴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다면 저주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부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기독교는 그야말로 머리 위에 쌓은 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자체가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육신 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부활을 빼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니까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속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니까 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임이라. 이 세상이 끝이면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솔직히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도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원하는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과연 그 과정이 주님의 뜻이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적합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뜻대로 모은 재산입니다. 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왜? 주의 뜻에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하고 또 물질을 쓸 때도 절제하면서 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합당한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주님 앞에 묻고 생각하고, 주의 뜻이 위배되면은 좀 실수할 때는 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주의 뜻에 맞도록 내 마음도 접고 내 야망도 접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이 끝이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절제가, 우리의 포기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삶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언하니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증언하니 하는 말은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을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빚 갚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넓게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세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이 구제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 어떤 차이가 나는가? 구제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절로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빚 갚는 거니까. 빚은 억지로라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 갚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면 빚 안 갚는 게 제일 좋죠. 내 마음은 빚을 안 갚고 계속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빚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갚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오니까, 그 대가가 오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이 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지만 마지 못해서 할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습니까? 빚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직이적인 삶을 살면서 구제하는 것은 사실 저절로 마음에서 자원해서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호 부조하여 가난한 이가 없는 부활 공동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깁니까? 믿겨집니까? 이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 사람이 모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실 거예요? 1,000만 원 있으니까 가난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께서 2,000만 원 갖고 있으면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9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 비하면 저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것처럼 가진 사람들이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요, 한 번 도와줘서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계속 도와줘야 돼요. 이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일생을 통틀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한 분을 보고 도와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 사람한테는 계속 일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서 얼마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왜 그런데 간접적인 도움을 주냐 이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돕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직접 돕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칭찬하고 나를 칭송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도왔는데 칭찬받고 또 칭찬받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지나다 보면은 이 한두 번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자꾸 도와달라 그러면 남의 눈이 있으니까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람이 점점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마음에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 때문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와주는 사람에게 유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도와주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분이 나를 도와주구나 생각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저분이 나를 도와주구나 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지요. 결국 주님께 돌릴 영광이,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사람에 대한 감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돕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저 사람 돕고 싶은데 교회가 구제헌금을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안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지요. 목적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헌금하면 그분에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선교사님 위한 도움도 마찬가지고 어느 농촌교회를 위한 도움도 마찬가지고 또는 개인을 위한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목적 그대로 우리 교회는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돕고 싶은 분이 있거나 돕고 싶은 교회가 있거나 그럴 때에 돕고 싶은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에 헌금을 하십시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람직한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실제로 그런 문제로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또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 공동체로서 행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우리 눈에 코로나가 점점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마스크 떼고도 다닐 수 있지요. 실내에 들어왔을 마스크를 써야 되지만 점점 회복되는 모습이 실제 우리 눈앞에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초대 처음 부활 공동체였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교회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다시
회복하는 공동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